4월 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로 함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삶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시간을 기억하며 또 한 믿음의 공동체의 그러한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코자 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서남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현장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또 모든 세상의 문영혼들을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 전장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듣고 또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사야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61장의 이 본문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요. 이사야를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는 것은 어쩌면 저희들의 신앙의 어떤 그러한 그 역사 안에서도 굉장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남은 그 기간까지 우리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1장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남은 62장에서 66장으로 이어지는 새 하늘, 새 땅에 관한 그러한 준비 단락이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와 그리고 우리 가진 성경 권수가 어떻게 보면은 장 66장 또는 66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전반부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남은 그 뒤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 39권까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징계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빼앗기고 그들이 이방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갔던 그러한 장면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도 이 성경 전부가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이사야 한 권 안에서도 이렇게 딱 맞도록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61장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함을 기대하면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할 자가 나타나고 또 그 땅을 통치하고 그 땅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법과 그리고 어떠한 원리로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아름답게 회복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짧게 나누어 보면 1절, 3절까지 그리고 4절과 5절, 4절과 7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11절 전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아도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각 나눈 단락들을 한번 집중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누어 보는 게 참 이 6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3절 전체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어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포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1절과 3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설교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치료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치료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게 받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어느 누군가는 선지자와 같은 설교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려는 치료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가 전했던 그리고 이가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고요?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가난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곡히 부르짖는 그 돌아오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한 그들이 하나님의 징책하시는 그러한 채찍에 맞아 이방의 그러한 포로로, 이방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에 놓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 이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졌고요, 그들의 실생활도 이제 더 이상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한 치료자를 보내시고 한 사자를 보내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을 고쳐내시고요, 포로가 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주고자 하십니다. 갇혀있던 자들이 놓여져서 너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그 자유의 기쁨을 선포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마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명확한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림은 뭐냐 하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희년. 매 7년 안식년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어지던 그 해에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그리고 모든 압제 아래 있던 자가 다시금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 동등한 권리와 위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잃었던 모든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고요, 잃었던 나의 신분과 나의 생명 여탈권과 나의 모든 그러한 권리들을 값없이 되찾아올 수 있는 기쁨의 날, 그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백성 중에 슬픈 자들을 위로해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꽃으로 만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그들이 재에서 뒤집어쓰며 그렇게 슬피 울었던 모든 날의 아픔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기름의 아름다운 향취가 내 온 몸에서,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근심하며 부르짖고 울었던 그들의 삶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기쁨의 찬송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러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으신 영광, 그 영광을 알리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한 영광으로 드러내실, 나타내실 분이라는 그 사실로 인정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이 3절까지의 이야기는 이사야 42장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대목과 많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7절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는 이전 42장을 기록하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자 여호와의 종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마 이사야의 생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의 종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에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고난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기름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그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쳐 읽으실 때에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의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책을 덮으신 후에 이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목하여 보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야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진 그 말씀이 이제 곧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며 그들에게 모든 위로와 모든 기쁨을 그리고 모든 회복을 온전케 바꾸어 내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사역과 자신의 삶과 그분의 인생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주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고 정말 포로된 그러한 상태에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되어져 있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로소 자유하며 비로소 기쁨을 누리며 비로소 하나님의 보복의 그러한 신원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3절까지의 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의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이어지는 4절과 7절의 그러한 구원 소식도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4절에서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새롭게 무너졌던 것을 새롭게 중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어디가 혹시 떠오릅니까? 성경책 어떤 대목?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너졌던 그러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벽과 모든 성문을
다시 회복하고 중수하던 일, 마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자부하며 기뻐하였던,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산, 거룩한 시온이 자신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리심 앞에 그렇게 황폐하여지고 무너지고 회파되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무너진 그 성을 쌓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7절을 이어 말하고 있는 사람은 통치자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처럼 모든 백성을 감독하던 총독과 같이 책임지고 모든 사람들의 일을 앞장서서 이끌어내는 그러한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그러한 시각으로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황폐하여졌던 곳이 이제 다시 쌓아져서 새롭게 번듯하여진 그러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자. 5절을 보시면 의인은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들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외인은 너희의 양떼를 치고 이방 사람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뭘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떼를 치고 농부가 되어 농사의 일을 하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 포도를 경작하여 갈 그때에 이렇게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거 다른 이들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외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걸 맡겨주겠다. 다만 너희는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것은 새롭게 중건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그들의 맡겨진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모든 인류에게, 모든 만민에게,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섬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4절과 7절에서는 한 통치자, 한 집행자가 다시 일으키자, 다시 세우자, 새롭게 하자라고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열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그 하나님의 복을 얻고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는 그 기쁨과 함께 동참해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 설교자, 선포자, 또 한 사람 통치자, 집행자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은 새롭게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회복되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원리로 통치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불의함과 강탈을 미워하시는 영원하신 통치자가 다스리시는 그러한 원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복 주실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의함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강탈을 서슴없이 행하며 즐거이 행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무서우신 형벌로 그렇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 그 조롱과 그리고 적들의 조롱 가운데에 하나님 백성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하며 살았을까요? 어쩌면 포로되었던 그 땅에서 내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 중건하며 세웠지만, 이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 경험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충격과 낙심은 정말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여잡습니다. 나의 언약은 파기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계속 일편단심으로 신실하게 지켜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이방 세계가 알고 모든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쁨의 노래가 10절과 11절로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유는 그분이 구원의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며 구원의 옷으로 단장시켜주시고, 마치 신부가 신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내주시며 준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새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열렬한 동경을 가지고 이 백성들은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그 약속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고 참아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그 기쁨,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이 소식,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에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이 그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소망을 부여잡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낙심 중에, 또 슬픔 중에, 원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 또 영원한 기쁨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라고 신실한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말씀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든 믿는 성도들이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의 모습을 정말 뜨거운 소망으로, 정말 끊어질 수 없는 그러한 끈질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세상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고 섬겨나가는 그 섬김을 통하여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처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